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 은혜로 건져주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도 맡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맡겨주셔서 신앙의 경주를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분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시는지를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부류는 맡겨진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일보다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일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일도 정말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열정과 열심 없이 이대로가 좋사오니라고 생각을 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에게는 꿈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저 멀리 내다보지를 못하고 그저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여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꿈도 소망도 없이 현실에 안주하며 살라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어 주실 리는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달려갈 것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TV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을 아주 자주 봅니다. 여러분 보신 분 있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다들 거룩하셔서 성경만 보십니까? 저는 생활의 달인을 본방을 사수하고요, 지나가면 다시 찾아서 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분야에 수십 년이 됩니다. 한 분야에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열심을 본받고 싶기도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저에게는 도전도 되어집니다. 달인의 경지까지 올라갈 때까지 성공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들 동안, 짧게는 10년, 많게는 20년, 3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시간들 가운데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분야에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도전을 했기 때문에 달인의 경지까지 올라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의 달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의 달인이 되고 있으십니까?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오늘 당장 주님 오신다면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왜 웃으십니까? 지금 당장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주님 오신다라면, 저 문 밖에 주님이 서 계신다라면 당당하고 떳떳하게 주님 앞에 칭찬받으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한참이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참 많은데, 열정과 열심을 내면서 달려가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현실에만 안주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겠지만은 도전을 하다 보면 실패도 경험하고 어려움도 겪게 되어지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또 도전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인정해 주시는 최고의 경지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달려갔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현재 상황을 보면 현실에 안주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표현해 주시는 말씀이 1절입니다. 1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평안히 살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윗 왕을 모든 원수에게서부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 왕은 궁에서 평안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방치되어졌던 법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게 되어져서 여러분, 다윗에게는 부족함이 없었고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중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여러분, 누가 감히 막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에는 어떠한 일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평안하게 살 수 있었고 모든 것에 만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안주하지 않고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달려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안주와 열정,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한 것이냐? 바로 열정을 선택했습니다. 안주하면서 만족하게 하면서 살아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이 다윗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금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열정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어지면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거나 평안하게 살면 더 이상 다른 것을 바라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저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만족함이 있으면 현실에 안주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구별되어진 선택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찾아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열정과 열심이 불일듯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궤를 옮겨 놓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법궤를 안치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 바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에 불일듯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백향목 궁에 사는 자신과 예루살렘 성의 임시 회막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궤를 비교를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백향목 궁에서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너무 황송한 겁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이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대화를 누가 듣고 계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듣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무소부재.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하심은 어디에라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시는 장소에 절대로 구애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한 곳에 제약시키려고 합니다. 한 곳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때로부터 시작해서 장막과 성막 안에서 계속 운행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에게 가서도 내가 살 집을 지어 달라고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는 집이 필요 없습니다.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한 곳에 가두어 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정은 참으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돌아온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모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에 다윗의 심령 가운데는 성전 건축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성전 건축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성전 건축의 계획이 달랐습니다. 성전 건축의 사역은 전쟁의 왕인 다윗의 사역이 아니라 평화의 왕 솔로몬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성전 건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다윗의 계획이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현실 가운데서 평안히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거룩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거룩한 열정과 열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열정과 열심입니다.
때로는 저희들의 거룩한 열정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잘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어찌 우리가 모두 알고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맞지 않더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거룩한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바꾸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진행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들의 거룩한 열정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너 왜 그런 생각을 했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다. 거룩한 열정과 열심을 하나님은 늘 칭찬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십니다. 제가 96년 4월부터 교육전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수도 없이 많은 계획을 세우고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면서 여러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맞지 않은 것도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딱 맞아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딱 맞지 않는 것들도 많음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은 저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달려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맞지 않더라도 바꾸셔서 인도해 주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진행시켜 나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 성전 건축의 아름다운 거룩한 열정과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 가만히 계시지 않고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복된 약속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다윗 언약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8절부터 16절까지 다윗 언약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용을 몇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어떠한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첫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한 번 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임마누엘의 복.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저는 이 약속 하나만 해도 끝이 날 것 같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어찌 살아갈까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임마누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여 주겠다 약속하여 주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어떤 복이 임합니까? 9절을 계속 보시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떠한 대적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나를 힘들게 할 대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힘들게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하십니다. 이러한 복과 은혜를 주시는데 이러한 복과 은혜를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바로 다윗의 거룩한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열정이 되어질 때에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남은 여생도 다윗의 거룩한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열정이 되어져서 임마누엘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9절 끝부분을 보시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다윗의 삶 가운데 모든 대적을 다 무찔러 줬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위대한 사람의 이름같이 이름을 빛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 한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입니까? 이 은혜와 복을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거룩한 열정과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편히 쉬게 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편히 쉬게 하리라. 11절 말씀 끝부분을 보시면 편히 쉬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아멘. 11절을 또 보시면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쉬는 겁니다. 이러한 복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떠한 자에게요? 거룩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나간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니 어떤 자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시니 여호와 샬롬 평안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좋은 복이 무엇입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대답을 좀 해보이소. 돈 좀 많아 봤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알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겁니까?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건강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면 행복한 것입니까? 행복의 조건들이 다 다르겠지만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복은 여호와 샬롬 평안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 평안의 복입니다. 여러분, 돈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내 호주머니에 돈 한 푼 없어도 괜찮습니다. 명예와 권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건강 좀 약해도 괜찮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합병동이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모든 게 다 회복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시면 되고요. 또 기도하시면 되고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전혀 없고 좋은 집도 없고 좋은 차도 타지도 못하고 좋은 음식 못 먹고 좋은 옷 입지 못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여호와 샬롬,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평안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거룩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교회도 평안하게 하시고 가정, 자녀, 손들도 평안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속하여져 있는 모든 생업과 일터도 거룩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나가면 여호와 샬롬 평안하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특히 여러분, 천국의 모형인 교회를 평안하게 하시는데요,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에 평안하지 못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압니까? 우리의 주변에도 있고 저의 주변에도 선배들, 후배들 보면 교회의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요, 교회가 평안하지를 못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평안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규모가 작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해도 교회가 평안하면 그 교회는 살아있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평안하지를 못하면요,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도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교회가 평안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평안합니까, 여러분? 평안하지요? 아멘 소리가 50점밖에 안 됩니다. 평안하지요? 여러분이 평안한 것만큼 아멘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평안합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이런 교회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참 땀을 흘리면서 하는데도 아멘도 안 하시고.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제가 현풍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분들은 아멘 안 해도 우리는 아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냥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평안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건강합니까? 물론 부족하고 연약함도 있지만은 이렇게 교회가 평안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주를 향한 거룩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교회를 평안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 볼 것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평안하게 하시고 여호와 샬롬으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성격이 왈가닥이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하나의 목표를 이루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저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열심으로 뛰어갑니다. 교육전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였습니다. 교회의 규모가 작든지 크든지 그건 저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10만 명 되는 교회도 제가 있어봤고 20명 되는 교회도 제가 있어봤습니다. 교회가 몇 명이라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먹기에 달려있고 내가 어떠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달려나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에 살고 있는 것, 사역하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인 거예요.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주를 향한 거룩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저도 또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지금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작년에는 12월 말일까지 51가정 우리 48칸인데 다 채웠는데 올해는 이제 5월달 다 돼 가는데 벌써 다 채워지려고 합니다. 만족하십니까? 저는 만족이 안 됩니다. 만족이 안 됩니다, 저는. 저거 다 채우면 우리 계획은 다 빼고 다시 2칸씩 해가지고 다 저거 바꿀 수도 없잖아요. 돈 비싼데. 그래서 다시 한 칸씩 2번씩 넣어가지고 다 잘라가지고 또 그렇게 넣을 겁니다. 그러려 하려면은 100명 이상이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저는 여기에 만족이 안 됩니다. 또 그만큼 차잖아요. 현실에 만족하고 아이고 이래로가 좋사오니 지금도 만족할 수 있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전반기 다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만족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인간인지라 만족할 만하잖아요. 이 정도면 됐지요, 하나님. 그런데 안 돼요. 뭔 소리 하노니 지금? 갑자기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정신 차려.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아니,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조 목사. 똑바로 해. 이 현실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안주하지 말고 거룩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제가 달려가는데 여러분도 따라오실 거죠? 따라오실 거죠? 안 따라오면 삐집니다.
여러분 안 따라봐도 제가 지치느냐? 절대 안 지칩니다. 저 혼자 달려갑니다. 그러면 따라오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온 집안에 평안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자리에 달려나오신 여러분 모든 성도님의 가정에 평안의 복이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와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은 정말 좋은 교회에 지금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구미 영락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좋은 교회 맞지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이러한 복이 거룩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나갈 때에 계속해서 건강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자손의 복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열정과 열심을 왜 가져야 되냐면 당대에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도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성세대인 저와 여러분이 열정과 열심을 내지 못하면요, 우리 애들이 복을 못 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열정과 열심을 다해야지만 후대에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은혜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거룩한 열정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시고 다윗의 개인에게 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손 만대에 걸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허락해 주시면서 특별히 죄도 짓지 않겠습니까? 죄를 범하는 일이 있더라도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처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해서라도 왕위를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입니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 16절에 은혜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우리 함께 읽으실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집과 가정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오고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성전 건축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질책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심령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열정과 열심을 칭찬해 주시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은 여생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 바라는 게 뭘까요? 지금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현실에 만족할 수도 있고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렇게 생각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 원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말고 더 나은 거룩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달려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질책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바꾸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인도해 가시고 섭리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거룩한 열정과 열심을 칭찬해 주셔서 다윗 언약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와 복을 남은 여생도 거룩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더 거룩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셔서 다윗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거룩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고 부흥하는 일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